합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 7, 8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가볍게 또 던졌어요. 너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요즘엔 인류대학 그렇게 꼭 선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물어보니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직이 많대요. 그러면서 점점 꼭 인류대학에 나온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성이 차지 않아서 옮긴대요. 보통 1년, 2년차까지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이직률이 훨씬 많아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개인 공부는 잘하는데 의외로 이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려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나왔던 게 흥행했던 낱말 중에 하나가 EQ였잖아요. EQ. 감성지수, 공감지수. 저는 IQ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일을 같이 할 때는 1 플러스 1이 되면 3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혼자 일할 때는 1.5가 나오는데 1 플러스 1 했더니 3이 안 나와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EQ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크게 공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신앙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개인 신앙은 열심이고 정말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이 공동체 신앙에서는 매우 미숙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적용도 참 해서 개인적인 신앙은 참 좋은 건데 공동체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부작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 전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개인주의를 강조한 사회 가운데에서. 그런데 성경은 계속 보면 볼수록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개인주의 신앙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개인주의 정서가 대단히 강해요. 신앙을 볼 때, 신앙 서적을 볼 때에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동안 막 많이 나왔던 말들이 자존감의 문제, 상처 치유의 문제, 다 이게 뭐예요? 개인 내적인 문제예요. 나의 문제였어요.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다 개인 문제에 치중을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보면은 뭐 더 건강하게 사는 법, 또는 더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설교 제목이 되어가지고 메시지가 막 전해졌었어요. 지금도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건강하고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전제가 뭐냐면 공동체를 전제를 해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읽을 때에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성경은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것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공동체 신앙을 기본 전제로 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개인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걸 전제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전제로 던져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신앙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선교하느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 플러스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막 공합적인 자세에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겸손함과 사랑을 유지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할 때에 막 거칠고
아주 무리하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행동하느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너무 고집스럽게 일을 밀어붙이느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가면서 보조를 같이 맞추느냐. 이것도 좋은 신앙을 볼 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 부분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제로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였었던, 한때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정서가 강하죠. 지금도 그래. 유대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이 본문을 전할 때에도 이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딱 전할 때에 공동체 생활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이 성도들, 유대교였던 이들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이들 가운데 이 본문 16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자신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조금 가볍게 넘겨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우린 이걸 조금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한 형태라는 거예요. 예배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은 이것을 16절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것 못지않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과 똑같고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아주 귀한 거룩한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16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 신앙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정서에서 신앙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는데 공동체에서 왜 저래? 신앙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아직 공동체에서 훈련이 덜 돼 있는 미숙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서 신앙이 자꾸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바르게 가지셔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행위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필요로 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구제예요, 구제. 쉽게 말하면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선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뭐예요? 누가 보아도 좋게 여기는 게 선행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런데 선행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선행은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특히 지금 세상이 험해서 선행도 주저하고 하지 말라고도 해요. 가끔 그런 기사에 보니까 공항에서 나오다가 할머니 한 분이 캐리어 무거우니까 옆에 있는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캐리어 대신 들어줬어요. 나올 때 보니까 걸린 거예요. 그 안에 마약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도와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가 크게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주지 말라. 이게 오히려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선행은 대단히 권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행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선행이 왜 이렇게 강조되어지냐? 선행은 지금 신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되냐면 선행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행위가 없어요. 선행만큼 좋은 전도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미련한 전도, 입으로 전한 전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전도는요, 모든 성도에게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와 동역자들, 사역자들에게 강조했어요.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마라. 계속 전해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선교사들, 목사들에게는 전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모든 성도에게는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선행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선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전도를, 입으로 전한 전도를 강조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강조할 때는 전도를 강조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강조했어요. 너가 있는 자리에서 선행을 베풀어라. 그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그게 사람들이 복음 호감을 가지게 한다. 그게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러니까 선행에 힘쓰라 라고 권면했었어요. 바울은 선행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기묘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족 좋아요. 사명감 있는 분들이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가 생소합니까? 교회가 생소합니까? 하나님이 생소합니까? 다 알아요. 이것으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전도 집회 안 합니까? 교회에서 전도 집회 많이 해요. 전도 집회를 해마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세요. 왜 계속 줄어들어요? 전도 집회를 하면 오는데 왜 줄어듭니까? 오는 것만큼 더 나가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 나가요? 교인들 가운데 부당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기독교인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치를 떨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다시는 난 교회 나가 상종하지 않겠대요. 사업하시는 분이 교회 일은 다시는 안 하겠대요. 왜요? 사공이 너무 많대요. A 장로님 와서 한 소리 하고 B 장로님 와서 한 소리 하고 목사님 와서 한 소리 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금도 늦게 준대요. 골머리 아는 분들이 교회 일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저는 예전에는 목사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책임이 더 커요. 훨씬 커요. 근본적으로는 목사의 책임이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 일반 성도들이 믿지 않는 교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목사의 부도덕한 행실의 충격과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누구한테 더 큰 영향을 받냐면 우리 친척에 뭐 작은 아빠가, 큰 아빠가 또는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장로래, 권사래, 안수집사래. 근데 왜 그래? 근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근데 왜 제사 문제 가지고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 가운데, 친한 지인 가운데 나오는 악행 때문에 복음의 문을 닫아요. 반대로 주변의 친척분들, 친한 지인들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이분들은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전할 때에, 필요할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로 가요. 그냥 교회 생으로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의해서 달궈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든지 교회에 호감을 가지든지, 악행을 저지르는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든지, 그게 무엇인가 전할 때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가도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열린 마음이 있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럴 때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주변에 전도할 때 쉽게 교회 갈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주변에 악한 행위를 많이 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반감과 냉랭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전하지 못해요.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더 강력한 좋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평가하듯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 다 평가하잖아요. 누가 어떻고 다 우리 알아요. 스스로 다 평가를 내려요. 동일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평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고집이 세. 자기밖에 몰라. 얌체 같아.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 책상에 성경책이 딱 꽂아 있으면 좋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반대로 참 저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희생적이야. 자기가 좀 더 수고하려고 그래. 조금 더 섬기려고 해.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해. 너무 고마워. 그런 사람의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으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고귀한 일. 전도예요, 전도.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귀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리는 이 전도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큰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선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선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이. 여러분 스스로도 선행을 하려고 좀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에 반감을 가집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왜 교회를 다녀?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런데도 나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하듯이 이야기한다면 좋은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좋게 보이고 있나 보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선한 행위를 계속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한 행위는 거저 나오지 않아요. 선한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서 고생하게 하고 때로는 귀찮아요. 나의 희생과 나의 불편과 나의 수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지, 누구한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는 어떤 교회 성도분은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차 때문에 멈춰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꼭 도와주겠다. 이게 자기 철칙이래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누군가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독신자나 노인들 집으로 초대해서 늘 저녁을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건 없이 선한 행위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선한 행위를 받았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집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하루에 한 수백 명, 100명 가까이 머리를 깎아주시고 계속 와요. 조건 없이, 보수 없이. 그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자기가 힘들어도 늘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직업이 서비스업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웃는 얼굴 해야 되겠죠. 요즘은 점수 때문에라도 벌점 때문에라도 해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온다면 이것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쳐요. 전도는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들 또는 지금 아주 영적으로 지금 긴급한 사람들은 입으로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입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한 행위로 전하려고 하세요. 이것만큼 강력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에서 10시간, 8시간씩 일한 직장에서 또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행을 베풀려고 하세요. 선행이 무엇인지.
내가 행할 선한 이 무엇인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선행만큼 좋은 전도가 없어요. 꼭 우리 교회를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복음에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또한 대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교회 안의 식구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봉독해 볼까요? 40절로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에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본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해요.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다 주실 거라는 거.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그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게 누구냐면 구약에서 사렙다 과부를 얘기하고 또 기생 라합을 얘기했어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알고 그를 영접했어요. 기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기 먹기도 힘든데 엘리야를 영접해서 엘리야와 나눠 먹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섬기는 사렙다의 과부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상이었어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의인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의인으로 여기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자신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를 여기면서 귀하게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지자와 같은 상을 주시고 의인을 자기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을 의롭게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처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갈 때 누군가 너희한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냉수 한 그릇이다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행위는 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선한 행위는 전도가 있어요. 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큰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상을 주신대요. 주변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삶에 선한 행위가 있어요. 잘 섬겨요. 교육자를 섬길 줄 알고요. 주변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요. 목사를 왜 섬깁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아니까 섬기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목사를 왜 기도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대언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필요하죠. 대표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 고맙고 필요한 거예요. 해야만 돼요. 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내가 귀하게 알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안의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식구들을 귀한 줄 알고 그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대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에 이런 복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저 사람이 살아났어.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 귀하게 여기셨어. 라고 여기서 나도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선한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선한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베푸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베푸세요. 여러분이 선교 후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복 주세요.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누군가 선교 후원하고 있어요? 내가 얻는 복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실질적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때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상하게 더 고생하는 분이 있고 별로 고생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건데 가만히 보면 정말 큰 문제 없는 분들 보면 그 배경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자녀는 모르죠.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한 행위 가운데 헌신된 부모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식당 봉사할 때 설거지할 때 이 마음으로 해보세요. 나의 수고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어요. 억지가 아니라 귀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상으로 주신다고요. 우리는 선물이라면 공짜도 좋아하잖아요. 공짜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필요 없는 선물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필요 없어도 우리는 공짜면 다 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공짜가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또 길게 볼 때는 더 유익한 걸 주세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한 행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섬기는 것이 여러분 몸에 배도록, 습관처럼 배도록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이게 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행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힘쓰십시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만듭니다. 교회에 호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실제로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분들은 세상 사회의 신분의 고하와 상관이 없이 모두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마음으로 섬기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이 가득 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행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선행임을 시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에 선한 행위를 힘써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바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게 피곤하고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선한 행위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고 선행을 외면하지 않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더 수고해도, 조금 더 고생이 되어서 선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한 행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역자들, 귀히 여기시는 모든 섬기는 사람들, 귀히 여기시는 모든 교인들을 나 또한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에 힘써 섬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